35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되려면 사실은 나는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죽어야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셔서 나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이쪽 지역은 이 윗지방은 괜찮은데 요즘 저 아래지역에는 태풍 때문에 피해들이 굉장히 많죠. 태풍 때문에 피해들이 많습니다. 자연재해지만 생명을 앗아가고 불행을 싹 틉니다. 올해는 그래도 장마가 있었네. 그래도 어영부영 장마 다 끝나고 더위도 여름같이 무척 더웠다가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참 많이 축복받은 것 같아요. 태풍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풍랑이 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5년 전에 바다 낚시를 생전 처음 한번 가봤어요. 3시에 배가 출발하기로 했는데 같이 가기로 한 팀들이 늦게 오는 바람에 4시가 다 돼서 나왔어요. 4시가 다 돼서 바다 나가서 낚시를 하는데 갑자기 구름이 까맣게 끼더니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겁없거든요. 저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겁이 없어요. 우리 아들도 겁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다 주춤할 정도로 하늘 까맣게 치면서 파도 치면서 배가 흔들리니까 낚싯배가 안 크잖아요. 배가 흔들리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덜덜 떨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풍랑이 일어서 배가 흔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가 얼마만큼 큰 거냐는 얘기죠. 배가 아주 큰 배는 웬만한 풍랑에도 끄떡도 안 해요. 근데 작은 고기잡이 배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시험도 당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믿음이 굳건하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얕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배가 흔들려서 사람들이 죽게 됐다고 아우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선생님은 왜 죽으시고 계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삶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서가 가사 중에 지금 처음밖에 생각나는 게 없는데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한 번쯤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태어났으니까 살기 위해서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제에 대한 원인을 몰라요.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코로나19에서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꾸 변이가 돼서 계속 올라오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코로나19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태만하고 안일을 했어요. 사스나 메르스처럼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더우면 소멸될 것이다. 추우면 소멸될 것이다. 근데 지금은요.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그거를 통해서 가장 피해를 본 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2명이 모이는데도 예배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절에 가서도 과연 그 소리를 할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천주교회 가서도 그 소리를 할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TV에서 늘 매스컴에서 떠드리는 게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라고 한동안 하다가 어느 날은 미사도 드리지 마시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지금은 그 소리 쏙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 주일날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셔갖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2명이 예배 드리고 영상을 찍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먼저 있던 사람은 교회 집사님들이 오셨다 가셨고 권사님들이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유두리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사람은 그게 안 통합니다. 예배를 무조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유튜브 영상 찍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교회 탄압을 코로나19가 교회 탄압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탄압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솔직히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에 모이지 않으면 뭐하러 예수를 믿고 힘들게 이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겠어요. 그냥 누구처럼 하루 벌고 띵갈띵 가면서 살지. 저는 그렇게 벌어서 먹고 살아가면 전 잘 살 자신 있어요. 나가서 돈 벌으라고 그러면요 다리가 아파도 저 나가서 돈 벌 자신 있어요. 왜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그 돈을 얼마든지 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이러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들을 박해를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경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상의 예배입니다. 아멘. 거기다가 사랑을 서로 형제의 우애로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끼리는요. 제가 양성민 목사님을 몰랐고 허양순 목사님을 몰랐고 여러분 목사님들을 몰랐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소리를 못해요. 나도 지금 제가 생각해도 기이하고 놀랍고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내가 양성민 목사님을 한 서너 번 봤나요? 그러고서 어느 집회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내 새끼들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 키웠는데 왜 생판 남이 서방을 그것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형제의 사랑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제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기이해서 집에 가서 우리 동생들한테 그 소리를 했어요. 목사님 마이크를 조금 빼세요. 우리 동생들이 언니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지들도 나한테 한 번도 그런 소리 못 들었거든. 그래서 몰라 그렇게 시켜서 그냥 했어. 이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지는 형제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살아가라고 이 얘기를 해요. 네 거 내 거 따지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경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상의 예배.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져 주셔야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4장에도 태풍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요나서 1장 4절 이하에도 보면 풍랑이 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왜 풍랑이 일었어요?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순종하지 않냐고 이방인들의 배를 타고 이방 지역으로 가면서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서의 태풍은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라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어지는 풍랑입니다. 요나는 자기 사명을 감당치 않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왜 풍랑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면서 함께 가는데 왜 풍랑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믿음과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요나와 같은 풍랑을 만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정말 어떤 사람을 보면요, 겉으로 보는데 예수를 정말 열심히 믿어요. 교회 앞에 헌신도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다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날마다
사망과 연단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저는 평신도 때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하수용을 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흔들어도 예수님도 아무리 흔들어도 예수님 안 떠나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흔드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참 얼마나 무지인지. 아무리 예수님이 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과 애건 가운데 있어도 나 하나님 안 떠납니다. 하나님 그만 흔드세요. 나 사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 안 흔들어 주셔도 그냥 저 혼자도 빙글빙글 잘 돕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만큼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더 굳건하게 반드시 서니까 이제 그런 잔잔한 파도는 잔잔한 풍랑은 없어요. 정말 이렇게 평안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잔잔하게 갑니다.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너무 평안하니 좋다? 근데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평안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순탄하게 가길 원해요. 그런데 너무 편안하니까 이래도 되나?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드는 생각.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아무 일 없이 건너간다? 그거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평신도 때 집회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버리셔서 이렇게 편안한가? 근데 생각은 거기서 끝내야지 그 다음에 주어지는 바로 연락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래서 정말 주께서 나 살려주세요는 제 건강 놓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건강 놓고 기도한 것 외에는 살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렇게 버티고 살지, 하나님의 은혜니까 잔잔하고 힘들고 흔들려가면서도 이러고 살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집에 있다 보면 목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고 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하루 종일 그러고만 살 것 같죠?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핸드폰 갖고 게임도 하고요, TV도 보고요, 동생하고 수다도 떨고요. 그러다가 이제 동생하고 수다 떨거나 이럴 때는 잘 모르는데 TV를 보다 보면 어느 거에 딱 심취해서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정신없이 몰입해서 봐요. 그럼 내 가슴에, 내 마음속에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또 목사인데 그래도 되니? 저 혼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TV를 보는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TV를 보는 것으로 그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TV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거,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고 하게 하는지, 또 사람들은 저런 상황 가운데 그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순리대로 풀어나가는지를 그 모습을 배우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텔레비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는 말이죠. 제가 한동안 미스터 트롯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뭘 배웠냐면, 우리는 사실은 저는 마찬가지지만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찬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찬양 한 곡 갖고 100번 이상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100번 이상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는 찬양을 이렇게 하다 보면 모르는 찬양도 악보만 있고 멜로디만 두 번만 들으면 외워요. 그렇기 때문에 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그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수천 번의 연습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멘. 제가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그걸 배웠습니다. 허구한 날 그걸 틀어놓고 있으니까 우리 동생이 신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도 엄마 웬일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뭐야 그렇게 심취하지 저기 하는 걸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내가 몰라, 엄마 저거에 필이 꽂혔어. 그랬더니 이제 그것도 이제 시들해지더라고요. 때가 지나니까. 그래도 그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저 한 곡을 소화하고 저 한 곡을 저들은 악보도 없이 MR만 듣고 찬양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거 하나를 그렇게 소화하기까지 그 찬양 노래 가사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 마음으로 신금을 울리잖아요. 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만큼 얼마나 연습을 했냐는 거죠. 제가 예전에 찬양을 한 곡을 배우고 싶어서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찬양 한 곡을 배우고 싶어서 정말 수십 번씩 불러봤어요. 왜? 그걸 내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도 잘 못하지만 그때는 더 못했으니까 그거를 내 거 만들려면 그만큼 더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 그만큼 더 많이 불러봐야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몇 번만 부르면 멜로디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만 부르면 돼?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하나를 내 거로 소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는지. 제가 악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찬양팀을 10년을 하다 보니까 악보를 특성 악보든지 이런 모든 악보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는데 분명 그것들 다 신학교 다닐 때 특성으로 불렀던 거고 찬양인 거면서 다 불렀던 곡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잖아요. 가만 있어봐. 이게 무슨 찬양인지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나요. 가사는 눈에 있으니까 가사는 보이는데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나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멜로디는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나요. 중요한 건 악보를 봐도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래서 처음 신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는구나라는 걸 제가 제 자신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신학교 때는 그 한 곡을 소화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불렀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리더자니까 사람들한테 같이 동역하는 찬양팀들한테 그 찬양을 가르쳐야 되니까 무던히 연습하고 무던히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하든 못하든 나 혼자 하면 그만이니까 그만큼 연습을 안 하더라는 얘기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원고를 써놓고서 몇 번 읽어보면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몇 번 읽어보나요? 한 두세 번 쓱 훑어보고 그것도 정독도 안 해요. 눈으로 한번 쓱 훑어보고 그러다 보면 앞에 섰을 때 말씀 전하는 내용이 달라요. 내가 은혜 받은 거를 여러분한테 전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 받았던 그 심령이 고스란히 전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쓱 훑어보고 나가면 그 은혜가 가는 곳이 없더라고요. 지금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파도 가운데서 파도가 치고 풍랑이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서에 있는 풍랑과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풍랑을 보면 왜 풍랑이 일고 왜 파도가 일었을까요? 요나서에 있는 풍랑은 배 밑에 숨어있는 요나를 배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풍랑이 일었습니다. 왜? 요나 때문이라는 걸 본인 자신이 고백하면서 저들 앞에 나오잖아요. 밑에서 숨어서 있었단 말이에요. 밑에서 편안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풍랑이 일자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요나서에 있는 풍랑은 요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풍랑이 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마가복음 4장에 있는 풍랑은 어떤 풍랑입니까? 제자들은 배 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밑에서 주무셨어요. 배 위에서 파도를 바라보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에서는 풍랑이 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은 고난과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께 순종하다 당하는 고난과 연단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면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꾸짖음을 들으면서도 한 귀를 두고 한 귀를 흘릴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오늘 4장 4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도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멘. 태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잠깐 제가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즉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채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은혜를 채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축복을 채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부자로 살고 내가 떵떵거리고 살고 내가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도와여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날마다 잦은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구원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기도하고 정말 울부짖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는 즉각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즉각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풍랑에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은 풍랑을 이겨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풍랑이 닥치자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웠을까요? 저는 그게 아이러니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가 옆에 하나 있어서 내 아이에게 격려와 위로만 해줘도 우리는 힘이 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목회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동료 목사님이나 선배 목사님, 후배 목사님을 통해서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위로가 되고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풍랑 가운데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순종하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들처럼 떨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에게 웬만한 것들 닥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던 거, 상대방 안에 있던 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있던 거 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그만 거 하나에도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간이 배가 고리 나오는데 그 낚시배에서 그 풍랑이 잠깐 있는데 배가 크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니까요. 이게 몇 도죠? 180도? 왜 갑자기 이렇게 180도 가도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와, 붙잡고 서 있을 수도 없고요. 움직일 수도 없고요. 거기다 대고 하늘은 왜 새카매요? 하늘이 새카마니까 더 무섭죠. 바다도 파랗다고 새카만 거예요. 위에서 새카맣죠. 밑에서 새카맣죠. 풍랑은 파도가 치니까 이렇게 배는 뒤집히죠.
어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말을 못하고. 제가 바이킹을 잘 타거든요. 바이킹 180km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건 놀이기구잖아요. 4년 전에가 바이킹을 타러 갔더니 이제 지금은 염색을 했는데 그때는 염색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표를 받고서 이렇게 주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표를 받는 사람이 날 딱 보더니 한다는 말.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 둘, 사위, 손녀 이렇게 나까지 같이 가고 다른 애들은 다 무섭다고 못하고 나랑 우리 큰딸만 타러 들어가는데 표를 딱 주니까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타세요. 근데 우리 애들이 말리더라고요. 이제 타러 가기 전에 우리 애들이 말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엄마, 지금 안 타면 앞으로 못 탈 수도 있어. 왜? 나이 먹으니까 이제 안 태워줄 수도 있어요. 내가 타고 싶다고 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나이 먹어서 안 태워줄 수도 있어서 엄마는 이걸 타야 돼. 그러고서 탔어요. 근데 저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타요. 심지어는 눈 뜨고 타요. 앞에서 애들 쳐다보잖아요. 걔들 보고 막 숨을 들어가면 타요. 그런데 바다에서 파도가 치니까요. 걔는 무섭더라고요. 아니 바이킹 180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파도 치는 180도는 무섭냐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무서운 데는 이유가 있어. 왜? 제가 수영을 못해요. 이제 물에 빠지면 죽을까봐 무서워. 수영을 할 줄 알았으면 그래도 좀 덜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섭더라고요. 믿음이 여자 가성들은 정말 파도를 보고도 그렇게 놀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체험하려면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